몸이 불편하신 분을 제외하고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월 2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언제나 우리들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찬양하며 하나님께 겸손히 무릎 꿇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다 함께 한 주간의 삶을 참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이 시간 함께하는 현장에서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 가운데 새겨지게 해달라고 죄를 통해 잡아가고 예수님의 참 제자로 살아가길 결단하게 해달라고 예수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복된 아름다운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겸손한 마음, 가난한 마음,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겸손히 듣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겸손한 자로 나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를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다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이 시간 정종숙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전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사랑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태우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돕는 일꾼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돕는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사랑교회에 여러 부분에 있어서 돕는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에, 방송에, 또 정말 차량 봉사에, 또 정말 각 기관에 필요한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사랑교회에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복음을 전할 때에 새로운 영혼들을 보내어 주시고 주께서 붙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잠잠히 있지 아니하고 예수 이름을 정말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심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빛이심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사랑교회 몸이 아프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아프신 분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무엇보다도 정말 주님이 주시는 주의 말씀과 은혜가 그 아픔의 고통을 능히 이기고 덮게 하여 주시어서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를 맞이하여서 어려움 당하는 가정들 있고, 또 하나님 아버지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가정의 각각의 문제, 정말 취업의 문제, 각각의 처한 문제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을 때에 아버지 길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 예수사랑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강태우 목사님 목회하실 때에 성령께서 정말 물질적으로 또 정말 시간적으로 체력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예배드리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정말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정말 주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사랑교회
정말 형제와 자매 정말 사랑하였던 모든 성도님들 각각 다른 곳에서 예배 드리지만 오늘 또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하고 복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주의 성령이 붙들어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영적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 1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 12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듣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사망을 이기시고 몸의 부활이 있음을 확증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사 거룩한 주일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잘 곳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아들, 딸들이 험한 세상에서 눈물을 흘리고 땀 흘리며 얻은 소출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유가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처지와 형편에 따라 11조와 감사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그 드리는 손길 위에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드리고 싶지만 드릴 것이 없어 빈손으로 맘만 가지고 나온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그 귀한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들의 삶과 가정에 양식이 부족하지 않도록 때마다 까마귀를 보내 채우시고 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신비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심겨진 그 말씀이 자라나게 하시고 자라난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부활주일 또 지나면서 러브박스를 만들어서 고난당한 형제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일에 동참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러브박스를 이웃에게 전하면서 참 본인 스스로도 감동하고 또 받은 분들도 감동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이 그와 같이 세상에서 주님의 가르침대로 늘 희생하고 섬기는 삶으로 영혼들을 돌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요한계시록 12장은 굉장히 무거운 장이죠. 사실은 이단 신천지가 성도들을 미혹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바라옵기는 좀 어렵고 이해 안 되고 하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잘 새겨서 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과연 어떤 책인가? 성도는 물론이고 목사들에게도 어렵고 부담스러운 책입니다. 그래서 기피하게 되는 책입니다. 한편으로 그런 이유 때문에 한 번쯤은 호기심으로 또 신비감을 가지고 책장을 열어보게 되지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무수한 상징들과 숫자 그리고 환상들 때문에 다시 덮어버리는 책입니다. 대체로 한국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은 오랫동안 등한시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한국교회가 아니라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계시록의 비밀을 마치 자신들만 깨달은 것처럼 그리고 자신의 교주만 풀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면서 안 그래도 교회에서 계시록을 풀어주지 않아서 설교하지 않아서 궁금했던 한국교회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계시록은 계시가 담긴 책으로 묵시문헌이라고 합니다. 시대적으로는 AD 64년경 네로 황제 시대라는 주장하는 설이 있고 또 다른 주장은 90년대 도미티니안 황제 때라는 주장이 있는데 후자가 더 설득력을 갖습니다. 사도이며 세베대의 아들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박해를 당하는 소아시아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격려를 하는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12장과 관련하여 우리 계시록의 전체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장에서 5장이 서론이고 그리고 본론이 6장 16장이고 그리고 결론이 17장 22장입니다. 본론에는 유명한 세 가지 재앙이 나오는데 세 가지 재앙은 많이 들어보셨죠? 6, 7장은 7인 재앙이고 그리고 8, 9장은 7 나팔 재앙 그리고 15, 16장이 7 대접의 재앙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는 12장은 바로 7 나팔 재앙과 7 대접 재앙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중요한데 10장, 11장은 교회의 사명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12장, 14장은 전투하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결론이 17장, 18장 큰 음녀와 큰 성 바벨론 그리고 19장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리고 20장이 천년왕국 그리고 21장, 22장 마지막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완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전체 그림이죠. 잔 스토트 목사님은 신약 성경의 책들 중에서 그리스도의 승리를 가장 명확히 힘있게 증거하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승리를 표시하는 표현의 절반 이상이 이 책에서 발견된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12장이 거기에서도 12장의 환상이 요한계시록의 중심이다 라면서 이 12장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12장은 우리가 오늘 읽은 것처럼 마치 공포 영화의 한 장면 같습니다. 번개와 음성, 우레와 지진, 큰 우박 그리고 기이한 장면들이 등장하죠. 바로 이 번개와 음성, 우레와 지진은
신현을 나타내요. 신현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거예요. 현현이죠. 나타났다. 즉 12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난 그 환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장을 우리가 한편의 영화라고 했을 때 그 한편의 영화 속에서 이제 주인공이 다름 아닌 그 한 여자이죠. 그리고 큰 붉은 용, 그리고 여자가 낳은 아들 이렇게 되겠습니다. 먼저 그 주인공인 여자가 누구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1, 2절에 나오는데 굉장히 특이합니다. 해산 직전이라고 하는데 해를 입었다. 해를 입은 옷을 입은 여자. 근데 해만 입은 게 아니죠. 해와 달과 별을 입었다는 거예요. 여기를 잘 들어야 되는데요. 이단 신천지가 가장 이 12장을 가지고 미혹하는데 어떻게 설명하냐면 제가 들어보니까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해, 달, 별을 입은 여자를 1966년 과천 소재 장막성전의 유재열 대표라고 소개해요. 유재열은 빼고 모 대표라고 하는데 유재열이에요. 기가 막히죠. 아니 기독교가 무슨 뭐 과천에 있는 한 교회 게 아니잖아요. 교회가 아니라 한 집단의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이 해, 달, 별을 입은 여자를 1966년 장막성전 유재열 대표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엉터리 설명에 멀쩡한 사람들이 미혹된다는 거. 그리고 이 시대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엄청나게 글로 끌려 들어갔죠. 지금 뭐 몇 해 전에 뭐 10만 돌파해서 잠실에서 행사하고 그랬는데 20만을 넘어서 지금 뭐 30만 얘기를 해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한국 교회가 아주 오랫동안 요한계시록을 성도들에게 가르치지 않고 기피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2000년 전 교회사에서 여자가 누군가에 대한 다양한 주장과 논쟁들이 있었어요. 크게 뭐 세 가지인데 제가 두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정확히 들으십시오. 첫 번째입니다. 교부 시대와 중세 시대에는 여자를 마리아라고 했어요. 마리아. 교부는 누구입니까? 교부는 들어보셨죠? 교부가 누구예요? 교부는 예수님의 제자를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12사도라고 부르죠. 그럼 12사도의 제자가 있겠죠. 12사도의 제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속사도라고 부릅니다. 속사도. 그 속사도의 또 제자가 있겠죠. 그 제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교부입니다. 교부. 즉 교부 시대 그리고 중세 시대에는 중세 시대까지 여기에서 나오는 여자를 마리아라고 해석했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지금도 이 여자를 마리아로 이해합니다. 본문 5절에서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데 철장은 무엇입니까? 철장이라는 것은 왕권, 주권을 상징합니다. 여자가 낳은 아들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통치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낳은 아들이 만국을 다스리고 하나님 앞과 보좌 앞에 끌어올려 들어갑니다. 그럼 여자가 낳은 아들은 누구입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교부 시대와 중세 또 로마 카톨릭의 주장이고요. 두 번째 우리 개혁교회는 여기에 나오는 여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모여 있는 무엇입니까? 이게 교회, 교회를 여자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여자는 그 세 번째 주장은 여자를 이스라엘로 이해하는 주장이 있는데요. 그거는 제외하고 이제 여자를 우리 개혁교회가 주장하는 교회라고 주장하는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구약에서는 여자를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신약에서는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한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한번 머릿속으로 본문이 설명하는 여자의 모습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한 여자는 해를 옷으로 입고 있고 여자의 발에는 달이 있고 여자의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쓰고 있습니다. 도대체 해, 달, 별을 입었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상상도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그림으로 보여드리고 싶어서 구글에서 그림을 좀 검색해 봤더니 전부 다 어디 거예요? 전부 다 신천지 거예요. 그래갖고 그걸 제가 보여드리기가 좀 안 좋겠다 싶어서 그냥 여러분이 상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창세기 37장 9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요한의 환상의 모습과 요셉의 꿈에 공통적으로 해와 달과 별이 등장합니다. 구약에서 해는 아브라함을, 달은 이삭을, 별은 야곱과 그의 족장들의 후손을 상징합니다. 즉 한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의미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자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입니다. 즉 본문을 사실 보면은 로마 카톨릭 주장이 완전히 틀린 것도 아니에요. 12장의 일부에서 보면 예수를 낳은 그 여자를 마리아로 해석하는 것이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후반부로 오면은 그 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 공동체로 이해하는 게 적절해 보입니다. 그런데 결코 그건 아니겠죠. 과천에 있는 무슨 그죠? 아마 이 설교가 나가고 나면은 아마 유튜브에 저희 거에 이제 그쪽에서 와서 엄청나게 뭐 공격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각오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12장에서 여자는 부분적으로 앞부분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그리고 부분적으로 뒷부분에서는 핍박받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럼 이제 큰 붉은 용은 무엇을 상징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공포영화의 한 장면처럼 무시무시한 괴물인 큰 붉은 용이 등장하는데 3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마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용의 모습이 범상치 않죠. 머리가 7개 달려 있습니다. 뿔이 10개입니다. 머리에는 또 7 왕관을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7과 10이라고 하는데 7과 10은 성경에서 어떤 숫자입니까? 완전수이죠. 완전수. 그 뿔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다니엘서를 보면 힘을 사용, 권력을 상징하지요. 7과 10이라는 완전수와 또 7 면류관을 생각하면 이 여기 나오는 큰 용이 나쁜 놈인지 아니면 좋은 놈인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이단들이 이것을 많이 활용합니다. 자칫 이 용을 하나님의 사자로 오해하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4절에서 보면은 그게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렇죠. 그 아이가 누구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삼켜 죽이려고 하는 자는 나쁜 용입니까? 좋은 용입니까? 나쁜 용이죠. 악한 존재이죠. 의심의 여지가 없죠. 그 용은 여자의 원수라고 했죠. 여자의 원수 하면은 떠오르는 본문이 있죠.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데 어디입니까? 원시복음이죠. 원시복음.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이죠. 창세기 3장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와 여자의 후손이 즉 뭐예요? 뱀과 원수가 되죠.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에요. 이 성경에서는 여자가 우리 여성분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구약 시대에는 여성들이 그런 존재가 아니었죠. 그죠? 계수도 할 수 없는 존재였죠. 신약 시대에서도 증인이 될 수 없는 존재가 여성이었죠. 그 정도로 차별이 되었죠. 그런데 그러면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남자의 후손이라고 해야죠. 그죠? 근데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을 써요. 굉장히 의미 있는 본문입니다. 그치? 왜 이렇게 하셨을까를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자는 만국을 통치할 아들을 낳고 큰 용, 큰 뱀과 바로 여자가 낳은 아이를 잡아먹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땅에 떨어진 하늘의 별 3분의 1은 사탄과 함께 타락한 그의 수하 귀신들입니다. 히브리 전승에 따르면 하늘의 모든 천사 중에 3분의 1이 사탄과 함께 타락했습니다. 우리 며칠 전에 새벽기도 끝나고 가면서 우리 장문사님과 그 귀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여기 이렇게 나오죠. 그죠? 타락한 천사들이. 그리고 용의 정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9절이 설명합니다. 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렇죠. 큰 용이 뭔지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붙잡으면은 신천지에게 미혹될 리가 없습니다. 큰 용은 무엇입니까? 옛뱀, 마귀, 사탄입니다. 그렇죠? 큰 용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자가 낳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로마 황제가 이를 저질렀죠. 그래서 2세 이하 전후한 아이들을 다 잡으러 다녔죠. 실제 사건이죠. 그리고 9절에서 사탄은 천하를 꾀는 자라고 하고 12절에 사탄은 사람들에게 큰 분을 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탄은 무엇을 합니까?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합니까? 잡아먹기 위해서 다니지요. 그죠? 이간질하지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지요. 사람들을 올무에 잡아채지요. 그리고 그럴듯하게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지요. 이게 문제죠. 사탄이 사탄의 얼굴을 하고 있으면 우리가 미혹될 일이 없는데 어떤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합니까? 광명의 천사의 모습을 하고 있죠. 오늘 한국교회에 바르지 못한 교회와 목회자들이 너무 많지요. 목사라고 목회자라고 교회라고 다 신뢰할 수 없죠.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정말 바른 목회자인가 아니면 바른 교회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는 교회인지를 늘 살피셔야 되죠. 그 보기 좋은 모습에 취해갖고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되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바른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지요. 항상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탄은 또 거짓말을 합니다. 살인합니다. 그러니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세상에서 직장생활하면서 상사에게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부하에게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장사를 하신다면 저울을 속이면 안 됩니다. 물건을 속여 팔면 안 됩니다. 거짓말은 누구의 것입니까? 마귀의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거짓말하는 순간 또 마귀한테 또 걸려 넘어졌구나. 저도 거짓말할 때가 있어요. 저도 모르게.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직한 영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입술을 주장하셔서 거짓된 생각과 거짓된 말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밥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서 입술을 붙들어 매시는 마음을 붙들어 매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를 낳으려고 하자 삼키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해산한 아이는 대기하는 사탄으로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왜 하필 광야로 여자는 갈까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후 어디로 갔습니까? 광야로 갔죠. 왕궁에서 왕자로 자라 40세가 된 모세가 혈기로 자기 혈기로 사람을 쳐 죽이고 무엇을 했습니까? 살인했죠. 왕실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살인이에요. 살인. 세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기 위해서 자녀들을 그렇게 애를 쓰죠. 왕실에서 교육을 40년 동안 받은 결과가 살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 최고의 학교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은 결과가 우리 부모님이 생각하는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갈멜산에서 멋진 승리를 거둔 엘리야가 이세벨이 죽이려 온다는 소리에 어디로 갔습니까? 광야이죠. 모세가 사람을 쳐 죽이고 어디로 갔습니까? 미디안 광야로 갔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어디로 가셨습니까? 광야로 가셨죠. 뭐에 이끌려서요? 네? 마귀에 이끌려서 갔어요? 성령에 이끌려서였죠. 성령에 이끌려 갔는데 거기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은 것이요. 그렇죠. 아멘. 네. 광야는 그러니 어떤 곳입니까? 숨는 곳이죠. 피하는 곳이죠. 그리고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next stage,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광야로 도망합니다. 그런데 살기 위해 도망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입니까? 살 수 없는 것입니까? 이게 신비해요. 살기 위해 갔는데 살 수 없는 곳으로 가는 거. 그렇죠? 네. 죽음의 땅입니다. 낮은 뜨겁고 밤은 춥습니다. 마실 물이 없고 독사와 야생동물이 있는 곳입니다. 이것이 광야의 역설입니다. 살고 싶으면 살 수 있는 땅으로 가야 하는데 도리어 죽음의 땅 광야로 갑니다. 세상 눈으로 광야는 죽음의 땅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생명의 땅이죠. 왜냐하면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의존적으로 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고난의 학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는 이 땅에서 공격을 받습니다. 9절에 보니 하늘의 용이 그의 사자들과 함께 땅으로 내쫓깁니다. 12절에는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사탄이 분을 낸다고 합니다. 땅과 바다에서 마귀가 분을 내어 여자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러니 교회가 공격을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이거를 또 이렇게 해서 가면 안 되지. 그죠? 교회가 공격을 당한다고 성경 말씀대로. 그렇지 않죠. 지금 교회는 이것 때문에 공격을 받는 게 아니죠. 뭐 때문에 공격을 받는 거예요? 반지성, 세상 사람들의 상식도 못한 수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집단, 사람들이 피해를 보든 말든 자기들만 예배 드리면 되고 자기들이 기도만 하면 되고 찬양만 하면 된다는 생각, 나는 천국 가고 너는 지옥 간다고 편가르게 하는 거, 이게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조롱을 받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욕을 먹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 본문 가지고 또 그렇게 해석하지 않길 바랍니다. 지난 금요 찬양 집회에서 제가 시편 119편으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건데요. 그날은 시간이 적어서 고난의 4가지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고난의 4가지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성경은 분명히 내 죄로 생기는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죄로 인해서 병이 생길 수 있고 귀신이 들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와는 상관없는 다른 사람으로 인한 고난이 우리 인생에는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죽음과 같은 상실에서 오는 고난입니다. 마지막 4번째는 어떤 고난입니까? 욥과 같이 이유를 알 수 없는 하나님이 허락한 고난입니다. 성도 여러분, 광야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유로 인생의 광야를 걸으셨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어떤 이유로 인생의 광야를 걷고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적으로 예수사랑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 전체가 지금까지 신앙의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노예였던 애굽을 탈출했던 이스라엘처럼 처음에는 큰 기쁨 그리고 감사가 넘쳤을 것입니다. 새로운 교회와 새로운 신앙생활 꿈꾸면서 기쁨으로 감격으로 광야에 새길 첫 발을 내디디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1년, 2년,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빛과 진리와 자유를 찾아 떠난 그 길이 기쁨, 감사, 감격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꽃길이 아니라 광야였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턴가는 목이 마르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턴가는 고기 생각이 났습니다. 또 배도 고팠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것은 잊어버리고 내가 종이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먹던 고기와 떡이 생각납니다. 매일 그렇게 먹었습니까? 어쩌다 한번 먹었겠죠.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서서히 종살이를 벗어난 처음의 감격과 기쁨은 사라지고 불평이 시작됩니다. 게다가 모두 한마음 한뜻 같은 꿈과 목표를 가진 것을 알았는데 서로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더 큰 고통이었어요. 동상이몽이죠.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사라지자 사탄이 비집고 들어옵니다. 이간질을 시킵니다. 갈갈이 마음을 해지어 놓습니다.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불평합니다. 믿었던 같은 길을 걷는 동지라고 생각한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는 원수라고 생각한 사람에게 받은 상처보다 몇 갑절이
내상이 큽니다. 그래서 회복이 안 되죠. 그렇게 인생의 광야, 신앙의 광야를 여전히 걷고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곳입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게 믿어지십니까? 6절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도망한 여인을 지켜주시고 돌보시고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입히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생계만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양육이 무엇이에요? 양육.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우리는 심판의 장소, 저주의 장소라고 생각했던 광야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장소라는 사실이 놀랍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을 1260일 상징적인 수예요. 3년 반이 아니라 3년 반 동안 훈련시키고 빚으십니다. 그래서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이 어디로 간 거예요? 광야에서. 얼마 동안요? 40년을. 사람을 죽이고 달아난 모세가 어디로 간 거예요? 미디안 광야. 그곳에서 얼마 동안요? 40년을 훈련받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훈련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지요. 양육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지요. 성도 여러분, 양육이라는 것은 어린아이가 건강한 어른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돌봐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생의 광야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의 광야를 통해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숙하게 자라나도록 돌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생에 예외 없이 크든 작든 절대적이 아닌 상대적으로 늘 누구 고통이 제일 커요? 내게 제일 크죠. 네 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게 시험 드는 거예요. 제가 코스닥에 상장하고 168억을 사기당해서 다 날리고 강남의 그 큰 아파트 팰리스라는 아파트를 쫓겨나서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 저를 돌보는 순장한테 그랬어요. 제가 너무 힘듭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했더니 그 순장이 그럼 저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또 제가 뭐 도울 일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 더 고생해야 돼. 이러는 거예요. 그 순간 제 마음에 뭐가 들어와요? 사탄이 들어오죠. 내가 이 교회 나가면 안 되겠다. 이분하고 교제하면 안 되겠다. 그렇지 않겠어요? 나는 죽느냐 사느냐 하고 있는데 죽느냐 사느냐 하는 사람을 밀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경험해 보시겠지만요. 저는 한 달에 5천만 원씩 은행 이자를 갚던 사람이에요. 한 달에 은행 이자를 5천만 원 생각해 보세요. 자고 나면 A은행, 자고 나면 B은행, C은행. 그러니 여기에 벼랑 끝에요. 이렇게 손만 걸치고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 하는 건 뭐 하는 거예요? 밀어버리는 거죠. 여러분이 그 잘못된 겉면이요. 누군가를 죽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면 어떻게 알아? 가만히 입 다물고 어떻게 알아? 옆에 서주라. 손잡아주라. 안아주라. 함께 울어주라. 그리고 기도한다고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뭘 주라고 그랬어요? 예? 뭘 줘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빵을 줘야죠. 빵을. 어려운 사람은 빵이 필요하지. 기도도 해야죠. 근데 기도보다 사실은 어려운 사람은 빵이 더 필요해요. 빵이 구원입니다. 빵을 제가 속돼서 얘기를 못하는데 뭐예요? 여러분이 대신 그걸 주셔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그렇게 될 때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이 됩니다. 절망이 소망이 됩니다. 슬픔이 기쁨이 됩니다.
자기밖에 모르던 이기적 욕망의 덩어리가 타인을 생각하고 희생할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합니다. 광야가 축복이 아니라고 했죠. 제가 우리 제 존경하는 옥하는 목사님께서는 광야가 축복이라고 했는데 고난이 축복이라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겪어보니까 고난은 고난이고 광야는 광야예요.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난이 축복이래 이런 말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고난은 고난이에요. 그냥 고통이에요. 고통. 그냥 처절한 고통, 죽을 것 같은 고통, 심장이 조여오는 고통. 근데 광야가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될 때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저는 그래서 너무 불쌍해요. 몸이 아픈데 망했는데 왕따 당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면 너무 불쌍해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조차 못 만나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더 깊이 사귀어서 광야가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광야 학교에서 돌보시고 자라도록 훈련시킴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다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예? 자꾸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됐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바라시는 거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시작이에요. 자라나야 돼요. 어디까지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같이 그렇게 더러운 자가, 죄인된 자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자라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시다고요? 그걸 기대하신다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우리 신앙 여정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 우리는 자라나서 성숙하게 성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언제까지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광야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스스로 찾아오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는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자 갑자기 두려워서 도망가죠. 4절에 보니 로뎀나무 아래에서 어떻게까지 얘기합니까? 여호와여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죽여달라는 거죠.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서 어떻게 해줘요? 어루만져줘요. 가장 큰 위로가 뭐예요? 어루만져주는 거예요. 지친 남편을, 지친 아내를, 지친 자녀를 어루만져줘 보세요. 오늘 가시면 만져주게요, 서로. 네? 그리고 머리맡에 무엇을 갖다 줘요? 기도를 갖다 놓지 않죠. 뭘 갖다 놨어요?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갖다 놓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구운 떡과 한 병 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치던 모세에게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나타나 사명을 주시죠. 40년 광야길에서는 이스라엘들에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렇죠? 그리고 날마다 무엇을 줍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이슬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40장 3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신명기 8장 4절입니다. 굉장히 저는 이거 읽을 때마다 소름이 끼쳐요.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저도요 14년 15년을 그렇게 그지같이 살면서요, 그렇게 지갑에 돈 10,000원도 없이 살면서요 한 끼를 굶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 저는 이 말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아멘이죠.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근데 한 번도 어떻게 안 주세요? 넘치게. 넘치게 안 주세요. 왜냐면 넘치면 얘가 어디 가니까? 딴 길로 가니까, 세상 길 가니까, 목사 안 하니까 넘치게 안 해주시는데, 근데요 그것도 응답해 주세요. 처음으로 올해 처음으로 넘치게 해주셨어요.
제가 담임 목사 와서 왜 주셨어요? 여러분 섬기라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뭐 사주잖아요. 사드리잖아요. 그리고 뭐 교회 돈도 쓰지만 교회 돈 안 쓰고 제 돈으로 뭐 신방할 때 쓰는 거 있거든요. 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하라고 채워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게 놀라운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지갑이 비지 않게 해주라. 예? 우리 성도님들을 섬겨야 되니까, 우리 공동체 섬겨야 되니까. 예. 그리고 그 지난주에도 좀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우리가 구제헌금을 이렇게 해서 우리 성도들 좀 어려운 분 돕자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예배제도 나왔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낸 헌금이 많아요? 모르는 바깥에서 보낸 게 많아요? 이게 기적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떻게 안다고 우리 교회한테, 우리 교회 계좌 보고 헌금을 보내요? 하나님은 이런 분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낮아져서 하나님을 찾게 합니다. 제가 금요일 날도 설교했지만 고난이 주는 유익 두 번째가 뭐예요? 겸손하게 한다. 그죠? 겸손하게 한다. 광야는 나의 교만, 나의 능력, 나의 지식, 나의 네트워크 등 모든 것이 무력화되는 곳입니다. 쉽게 말해서 거친 표현으로 나의 존재가 부인되고 박살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곳이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제가 고백할게요. 제가 요새는 성령님이 감동 줘서 창피한데 막 고백을 하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사업할 때 100% 정직하게 세무신고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예. 우리나라 뭐 정직하면 손해난다고 했잖아요. 저도 그때 교회 다녔어요. 되게 신실하게 제자 훈련 받고 정직하게 안 했어요. 근데 그거는 있었어요. 그래도 내가 남보단 좀 더 한다. 그러다 세무조사를 받았어요. 세무조사 아주 세게 받았어요. 완전 털렸죠. 그리고 나면 정신을 차렸을까요? 못 차렸을까요?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세무조사 받고 감옥에 가니 추징금이 뭐 10억이니 얼마니 할 때는요, 하나님한테 그래요.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정직하게 하겠습니다. 근데요, 그게 이제 적당하게 타협이 되고 해결이 되고 나니까 딱 무슨 마음이 들어요? 이제 다 털었으니까 앞으로 당분간 나올 일이 없겠구나.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근데 제가 한 번에 100%는 못하겠고 어떻게? 올해는 90%, 내년에는 95%, 그 다음에는 100% 할게요. 이러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100% 신고하게 됐어요. 그리고 국세청, 그 다음에는 지역에 있는 세무소가 아니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저희 회사를 30명이 16개 사업장을 다 덮쳤어요. 그래서 탈탈 털렸어요. 근데 100% 정직하게 할 때라 뭐가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그래도 나와요. 털면 나와요. 뭐가 나왔냐면 제가 직원들 복리후생으로 자판기 있죠. 자판기를 뒀는데 자판기도 회사 내에서 건물 내에서 우리 교회에서 자판기를 써도 그 사업자 등록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전부 다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했거든요. 근데 10년 넘는 세월 동안 그걸 안 했으니까 그걸 털털어 나오니까 얼마나 나왔냐면 8천만 원이 나왔어요. 믿어지세요? 자판기 하나에 8천만 원을 때리는 대한민국 국세청? 정말 눈앞이 캄캄하다. 그래서 제가 사업장을 문 닫을 때마다 내가 다 버려도 뭐는 안 버린다? 이 자판기는 안 버린다. 왜? 8천만 원짜리니까. 그랬는데 제가 그때는요, 끝까지 갔어요. 끝까지. 왜? 나는 털어도 뭔지는 알 게 없으니까, 자판기 말고는 없으니까 끝까지 갔어요. 그래서 조세 심판원도 가고요, 세종시 가서 조세 심판도 받고요, 마지막까지 대법원까지 갔어요. 그걸 가지고 행정소송을 제가 걸어서 대법원까지 갔어요. 중간에 유혹이 있었게요, 없었게요? 어떤 유혹이요? 좀만 주면 적당하게 줄이겠다. 이게 있었어요. 그러면 그걸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어요, 못 했어요? 못 했어요. 그때가 저희 사업장이 어려울 때라 하고 싶어도 못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묘한 거예요. 제가 아마 그때 또 여유가 있었으면 분명히 또 그거 넘어가서 타협했을 거예요. 뇌물 주고 적당하게 액수 줄이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빈털털이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싸울 수밖에 없어요. 누가 제일 무섭다고 그래요? 잃을 게 없는 사람.
배째라. 이거 못 당하죠.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했겠어요? 이겼어요. 제가 대법원까지 가서 국세청하고 소송을 해서 이긴 사람이에요. 예. 제가 이긴 게 아니죠. 누가? 하나님이 하셨을 수도 있고 뭐가? 가난이 하나도 없어서 정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랬던 경험이 생각납니다. 참 부끄럽지만. 그래서 저는 알아요. 뭐가? 내가 돈이 하나도 없고 내가 나를 도울 사람이 하나도 없고 내 능력이 아무것도 없이 바닥이 났을 때, 그때가 언제? 벼랑에 매달려 있을 때는 그래도 아직 힘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떨어져 어디로 갈 때? 추락할 때. 그때가 누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주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매달려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임을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얘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많이 한 거는 왜 그런 거예요? 제가 그런 시간을 오래 보냈기 때문에, 그냥 절박한, 간절한, 아주 비참한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이 돈이 있죠? 능력이 있죠? 주변에 사람이 많죠?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해야 못해요.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뭐 나도 하나님을 경험해야 됐으니 저처럼 털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힘듭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낮추십니다. 예.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낮아지길 원하십니다. 낮아져야 섬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돈 많다고 돈으로 섬기는데 그거는 횡포예요, 횡포. 예? 돈 자랑하는 거예요. 낮아져야 진정한 섬김입니다. 그런 섬김은 받는 사람도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낮아짐의 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사람을 보내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2018년 7월 21일 한 개척교회 사모님께서 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남편 되는 목사님이 암으로 위독한데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 문자를 받고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는 알죠. 고난을 당해봤으니까 기도를 부탁하는 게 아니라 뭐 해달라? 도와달라는 거죠. 제 마음엔 강 목사, 지금 내 남편 목사가 다 죽는데 병원비가 하나도 없어요. 사는 집은 월세가 많이 밀려서 쫓겨날 상황이에요. 그러니 제발 도와주세요. 이렇게 들렸어요. 제게 119 구급 전화를 보낸 거죠. 그런데요, 그 사모하고의 인연은 그때로부터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회사로 출근하던 때 동부 간선도로를 타고 가다가 늘 기독교 방송을 들으니까 극동방송 10시인가요? 11시인가? 요새는 제가 안 들어서 모르겠는데 소망의 기도라는 게 있어요. 그때 문자를 보낸 사모님이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예요. 평생 개척교회 목사로 하나님 나라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헌신했는데 목사님은 아프고 월세를 못 내서 집에서 쫓겨날 상황이고 아이는 고3인데 학원도 못 다니고 공부할 방법도 없고 성도들은 다 떠나가고 교회가 문을 닫은 그런 사연이었어요. 그래서 막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제가 마음이 여리잖아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어떻게 했겠어요. 극동방송에 바로 전화했어요. 그래서 연락처를 달라고. 그러고 나서 그때도 회사가 어려울 때라 제가 뭐 이렇게 많이 도와주지 못하고 제 휴대폰에 저장된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후원 요청에 편지를 써서 문자를 다 발송했어요. 제가 그래도 아는 사람이 많아서 한 500-600개 보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많지는 않지만 성금이 모였어요. 그것도 기적이죠. 근데 저는 막 성에는 안 찼어요. 500개를 보냈는데 한 10분 정도가 돈을 보내왔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그 소식을 듣고 한 대기업의 사회봉사팀에서 연결이 되어서 큰 돈을 후원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밀린 월세를 다 지불하고 숨통이 트이게 됐어요. 그렇게 하고서 저는 잊어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2018년에 다시 문자가 온 거예요. 순간 마음에 두 가지가 들었어요. 어떤 마음이? 하나는 악마가 주는 마음. 어떤 마음이에요? 아, 그때 그렇게 많이 도와드렸는데
또 나를 찾네 하는 마음. 천사가 주는 마음, 하나님이 주는 마음은 뭐예요? 얼마나 힘들면 나한테 연락했을까? 여기저기 다 해보고 없어서 또 나한테 했구나. 이 마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목사님은 일주일도 넘기기 어려운 상태였어요. 그리고 월세는 6개월이 밀렸고, 문제는 병원비가 그동안 치료받느라고 잔뜩 밀렸는데 지갑에 3만 원 있다는 거예요. 어저께 사모님이랑 통화했어요. 뭐를? 제가 이거 간증을 해도 되겠느냐고,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때가 생각나는데,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내 남편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데 자기 머릿속에는 온통 병원비 어떻게 내지? 장례비 어떻게 하지? 이게 인간이더라고요.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SNS에 또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를 간절하게 썼습니다. 그런데요, 불과 하루 만에 토요일날 그 연락을 받고 토요일날 저녁에 올렸는데요, 일요일날 오후에 130명이 넘는 사람들이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후원하셨어요. 할렐루야. 믿어지세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후로도 계속 돈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사모님은 계속 문자가 올 때마다 아멘, 아멘. 여기 눈물이 나는 거죠. 미국 하와이에서, 필리핀에서, 괌에서, 인도네시아에서, 그것도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심지어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제 글을 보고서 감동해서 돈을 보내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명영관 목사님인데, 명영관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그 가족들을 살리는 일에 동참해 주셨어요. 나중에 집계해 보니까 213명이 2천만 원이 넘는 믿어지지 않는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한 교회에서 섬김의 손길이라는 단체가 있는 교회에서 그 월말에 500만 원을 주기로 했고, 그리고 그때는 살아계실 때니까 1년간 모든 치료비와 월세를 지원해 주기로 했어요. 그 섬김의 손길까지 합하면 대략 3,550만 원 현금이 불과 며칠 사이에 모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목사님과 사모님과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보호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가난하고 병든 목사님 떠나시는 마지막 길을 통해서 남아있는 유족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위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목사님은 3일 후인 2018년 7월 말 59세의 나이로 담도암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제가 장례도 해드리고 며칠 동안 전 세계에서 보내온 하나님의 사랑으로 병원비를 다 지불했고 밀린 월세도 다 해결했습니다. 장례비도 원 없이 다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과 사모님은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성도들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죽을 것만 같은 광야에서, 실제로 사랑하는 가족이 죽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에 사모님이 제게 고맙다고 편지를 보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허락을 받았으니까. 축복교회 명영관 목사의 부인 정행순입니다. 무슨 말로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200명이 넘는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그리고 교회들이 사랑을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부족한 주의 종의 가정을 물질로, 기도로 도움 주셔서 눈물로 감사드립니다. 한 분 한 분 잊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응급실에서 힘들어하시는 목사님 배울 때 인간의 생각으로 겁이 났습니다. 손에 쥔 3만 원뿐, 이걸로 무엇을 할까? 슬픔과 절망 가운데 기도할 때 주님께서 힘주셨고 용기 주셔서 몇 년 전 도움받은 통화만 몇 번 했을 뿐 한 번도 뵙지 않았던 강태우 목사님이 생각나서 기도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분들로부터 큰 물질이 오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고 자녀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놀랍고 그저 놀랍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주신 사랑 힘내어 열심히 살겠습니다. 어제 통화하면서 저의 취임식 때도 오셨어요? 살 집은 있는지, 먹을 거는 어떻게 먹고 사는지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왜냐면 늘 그게 걱정이었거든요. 근데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지 새로운 길을 열어줬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데 와, 완전 대박 나는 일을 그 가정이 허락하셨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도 소개받고 싶은. 참 제가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다. 나는 이 가정 어떻게 살까 걱정만 하고 생각도 안 했는데 하나님은 먹을 것, 입을 것, 잘 것 필요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모님이잖아요. 나이 들고 병 들고. 근데 그분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을 했는데 이게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에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어렵지 않은 정말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사업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건 큰 기업을 만들 수도 있겠는데 이런 거를 이렇게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 통화하고도 마음이 편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광야를 걷고 계십니까? 경제적인 고통입니까? 아니면 질병이란 광야입니까? 아니면 사람들과의 깨어진 관계입니까? 아니면 신앙생활입니까? 믿음이 흔들리십니까? 소송을 당했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하나도 아니고 몇 가지 어려움으로 사방이 꽉 막힌 광야에 갇혀 있습니까? 우리는 광야를 걸으며 불순종 때문이라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위하여, 너를 양육하기 위해서 광야를 너의 인생에 예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합니다. 여자는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여자를 돌보고 교회인 여자를 돌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돌봅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서 훈련받기를 원하세요. 훈련시키기를 원하세요. 훈련이 고되지요. 그래야 내게 되니까. 여자 교회가 도망간 광야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광야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은 그 광야 학교의 학생이에요. 교장 선생님, 제일 어르신의 말씀을 잘 들어야지요. 우리의 신앙은 예수를 믿는 게 시작이에요. 신앙의 여정은 내가 날마다 달마다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래서 광야에서 1260일 기간을 훈련 받아야 되는 거예요. 1260일은 상징이에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시간이에요. 교회는 그 시간 동안 끊임없이 단련되고 사탄의 공격을 받으면서 이겨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 마귀를 꺾어버렸다, 승리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돈으로, 어떤 사람은 건강으로, 어떤 사람은 관계로, 어떤 사람은 실패로, 어떤 사람은 사별로, 하나가 아니면 여러 개로 우리들 광야에서 훈련시킵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 예비하신 광야에서 하나님의 의존적 삶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욕망의 덩어리, 내 자신밖에 모르고 내 가족밖에 모르는 그 이기심을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를 지나며 함께 가사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여기가 저는 제일 좋아요.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저는 정말 살고 싶어서 날마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아니면 제가 죽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여러분, 광야를 걷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하나님을 찾고 부르시길 바랍니다. 우리 광야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준비시키는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거룩하게 하는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 학교에서 성실히 훈련받아 정말 아름답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빚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광야를 지나며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은 가사를 한번 보세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아멘.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아멘.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깨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이 시간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곳입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기 위해 예비하신 곳입니다. 그 광야 학교에서 정금같이 빚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인생의 광야를 걷습니다. 아버지 신앙의 광야를 걷습니다. 불평이 나옵니다. 비난이 나옵니다.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광야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곳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 그곳 광야 학교에서 잘 훈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학교에서 잘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양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믿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세상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욕심 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경험하실 거예요. 이 작은 예수사랑교회를 위해서 너무나 큰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 각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있으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작은 예수사랑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큰 교회를 부끄럽게 하실 거예요. 우리 작은 예수사랑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의 그 수많은 성도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실 거예요. 그것을 믿고 그저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영혼을 사랑해야 합니다. 영혼을 구하는 일에, 영혼을 훈련시키는 일에, 우리가 성숙하게 자라는 일에 모든 것을 걸게 해달라고 예수에 한번 부르고 교회와 그리고 고난당한 성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우리 예수사랑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아버지 다시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말 기다렸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버지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기관들이 하나씩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아멘을 화답하게 하시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 은혜의 축제가 벌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지역을 섬기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시고 세상의 본이 되는 작지만 아름답고 영향력이 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님만 주시옵소서. 내 친구 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 놀라운데요. 오늘도 아기들이 왔어요.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주일학교 아이들이 왔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당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고 성도들이 꽉 채워져서 정말 열기가 뜨겁습니다. 하나님 정말 생각지도 못했는데 우리 교회에 부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저 우리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믿음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경을 얼마나 많이 하느니 얼마나 기도하느니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저 늘 겸손하게 나는 죽고 예수만 살아서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가족을, 직장 동료들을,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식당에서 만나는 종업원들에게 환대하고 친절을 베푸는 삶으로 살아내는 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당신은 영광의 양 부르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로함 중의 왕. 높은 하늘은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
영광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에 와 높은 하늘은 높은 하늘은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하신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하신 성도님들과 영상으로 함께하는 주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광고와 보고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예, 광고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구제원금 외부 185만 원, 성도 178만 원, 그래서 총 263만 원이 모였습니다. 러브박스 40개 만드는데 90여만 원 지출하고 175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 중 교회 밖에 외부에 후원할 25만 원을 남기고 150만 원을 추천하고 지원해 주신 15가정이 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준비가 안 돼서 다음 주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그 명단이라면 공개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제가 따로 이렇게 불러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아마 내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추후로 또 해서 또 그렇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 12시 30분에 청년부실에서 대학 청년부 모임이 있습니다. 존 스토트의 기독교의 기본진리 책으로 함께 독서 나눔하고 기도하고 교제합니다. 많은 청년들의 참여 바랍니다. 전도 피켓을 못 보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거기 뒤에다 사진을 넣어놨어요. 2개. 그래서 이걸로 이제 제가 그 마음 가운데 어떻게 수원역을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수원역을 제가 일부러 지나가면서 봤는데 왜냐하면 여기 동네보다는 수원역이 사람이 더 많으니까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디지? 동신 1차? 맞죠? 동신 1, 2차 앞이 거기가 버스들이 계속 길이 좁아서 계속 서 있고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 중에 동신 1, 2차를 가야 되겠고 그다음에 여기 학교에 있죠. 여기 이목중학교 앞에 그리고 동우고등학교 앞에 그래서 학교 다음 주에는 학교 앞으로도 갈 생각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4월 22일 날 놀랍게 그 금요 기도회가 금요 찬양 집회로 처음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마음 주신 거는 금요일 날 밤에 우리 청년들이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서울로 가지 않고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예배지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감사하게 서울에서 2분이 와주셨고 찬양대가 그리고 우리 예은이랑 또 명우가 섬겨 주셔서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영상 못 보신 분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1회니까. 그리고 청소님들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참석해 주세요. 그리고 김병년 목사님 아시죠? 바람 불어 좋아 그분도 오시고 말레이시아 선교사 그분도 오시고 지금 계속 그게 예정돼 있어요. 계속. 예.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 작은데요 유명하신 분이 계속 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순종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뭐만 하면 돼요? 성도님들은 뭐만? 참석. 뭐 일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참석. 어떻게? 현장에 오든지 아니면 유튜브로. 나중에라도 일하시느라고 바쁘면 나중에 유튜브라도 보시고 참석해 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또 이제 오늘 또 시작돼요. 무슨 일이요? 찬양대가 드디어 세워집니다. 짧은 시간에 주일학교에 세워졌죠. 청년부 찬양대 그죠? 그래서 찬양대장님이 오셨어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첫 성도로 등록하신
우리 집사님께서 찬양 대장으로 이제 찬양대를 섬겨 주십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뭐 잘하지 않아도 되니까 관심 가지시고 이따가 끝나고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조사 안내입니다.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김경렬, 박영화 집사님의 아들 김태욱 군과 신부 김다은 양이 5월 14일 토요일에 교청 웨딩하우스에서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많이 가져오셨죠? 예, 수대로. 그래서 다 수대로 한 분씩 다 나눠드리고 항상 뭐 해야 돼요? 말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사랑은 뭐다? 예? 더 속되게 말하면 네, 많이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남 집사님 지금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기도해 주시고 아들 정성은 군과 이소희 양이 10월 달에 결혼합니다. 네, 축하해 주시고 오영숙 집사님 아들 우수 군과 박민영 양이 내년에 예약되어 있어요. 결혼하신 분들이 많은데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참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일부는 가셨고, 예, 처음 나오신 분 같이 일어나서 박수만 우리가 쳐주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또 뭐 그동안 코로나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못 나오시다 오늘 오랜만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계세요? 우리 이재민 집사님, 예, 박수하시고 우리 집사님이랑 또 우리 성준 형제 뒤에 성준 형제도 나왔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너무 날이 갈수록 예배당이 좀 꽉 차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기의 울음소리 들려서 너무 감사하고, 근데 하나님이 그거 들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아기를 또 보내주셨죠. 어린이를, 그죠? 하나님이 이러신 거예요. 우리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세상에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